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아이 엄마가 되고 나서 진짜 인생을 산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네. 동의하세요? 너무 동의합니다. 정말 아이를 낳아보지 않고는 그 인내, 네. 사랑 이걸 네. 정말 경험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을 만나 뵈면 그러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주교양 양육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 우리 장애영 사모님인데요. 궁금하시죠? 네. 만나보겠습니다. 예,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의 저자이자 1,500회 이상 자녀교육 강의를 해온 장애영 사모. 과잉 육아와 자녀의 자퇴 문제로 힘든 고비 때마다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여정과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할 때 자녀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사모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영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 정보 같은 걸 이제 우리 진행자들한테 줘서 네. 그런 걸 좀 숙지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주신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어떤 데이터를 주셨냐면 아드님 이력이요. 15살에 연세대학교 법대생이 됐고 15살에 네. 제가 눈을 이렇게 의심했거든요. 그리고 21살에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너무 대단한 이 데이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어떻게 사모님 교육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말 죄송하고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한 게 그렇게 없어요, 별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그러시면, 돼요. 그럼 프로그램 마칠까요 여기서? 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정말. 질문을 많이 들으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어떻게 아이를 키웠냐고 대체 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냐고 그러시는데 네. 정말 그 아이가 저를 키웠지 제가 키운 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미숙아로 태어났던 아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픈 아이의 엄마는 이 세상에 소원이 단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건강하게. 네, 그래서 뭐 꿈이 있다면 애가 건강해서 운동을 잘하면 건강하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고도 생각할 만큼 오직 건강만 이제 원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굉장히 뒤늦게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네. 다른 건 다 못 가르쳐도 성경책 하나만 제가 엄마로서 가르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다른 게 없으니까 나는 엄마로서 역할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엄마를 시작을 했죠. 근데 아이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참 마음은 있어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뭐 무식이 용감이라고 무지몽매한 방법으로 했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이제 교회에 오고 네. 교회 왔으나 믿어지지 않았는데 엄마가 불쌍해서 그냥 교회를 제가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참 그 대학생 청년기 시절에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뭘 권해서 이렇게 믿거나 또 그곳에 가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쵸. 그렇게 어린 네. 이제 마음으로 교회를 싫어했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랑 같이 교회 오는데 엄마가 혼자 가니까 불쌍해가지고 네네. 남편 삼아서 제가 이제 같이 가주다 보니 그만둘 수가 없어서 교회를 계속 다니고 네. 그러면서 저한테는 왜 우리 엄마 또 아빠 그 인생은 그렇게 굴곡지고 또 아버지는 일찍 45살에 돌아가시고 네네. 도대체 왜 이렇게 망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늘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다가 그 호세아 4장 6절에 네. 그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말씀을 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평소에 질문을 내가 갖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지식만 가르쳐주면 되겠네. 네. 그러면 우리 친정처럼 그렇게 갑자기 망하는 일 없겠네. 이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죠. 네. 네. 오세아에 있는 그 본문을 네. 저도 오늘 갖고 가서 제 자녀를 앉혀놓고 봐봐라. 이렇게 안 하면 지금 망하지 않니 하고 저도 시작을 해야 할 거. 그 네, 부분이 굉장히 맞습니다. 네. 네. 마음에 담기네요. 어떻게 이스라엘 그래도 민족에게도. 가르쳐주기는 이렇게 좀 쉽지 않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가르쳐 준 방법을 제가 이스라엘 엄마도 아니고 네.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한테 여쭤봤어요. 네. 제가 과거에 직업이 기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원래 기자 생활을 좀 하셨군요. 네 하다가 애 때문에 이제 결국은 제가 직장을 옮겼어요. 네. 안방으로. 네. 맨날 아픈 애를 저 말고 키울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월급 안 받기로 하고 제가 직장 옮겼거든요. 네. 근무하듯이 왜냐면 모성애가 안 생겼어요. 죄송하지만 제 아들이 사랑스럽지도 않고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데 무섭고 또 살아 돌아올까 걱정되니까. 한 35일 동안 네. 두렵고 또 남편도 그때는 해외 근무 중이어서 옆에 위로를 안 해줬기 때문에 네. 요즘으로 치면 아마 산후 우울감이 심했던 것 같은데 네. 사랑이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맨 처음엔 의무와 책임으로 네. 그렇게 직장 출근하듯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숫자 가르치고 이런 개념도 없었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네. 아버지 그 인생이 그렇게 절망적으로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젖 먹일 때 기도하고 아버님이 하라 그래서 네. 그러나 가장 절실했던 건 병원에 응급실에 뛰어갈 때만 이제 그렇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 예. 이제 그런 생활을 무려 미련하게 7년 정도 네.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사모님 그 인생 사전 거기에서 이제 몇 단어를 제가 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써져 있던 게 원수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런 게 있어서 뭐 그건가라고 봤더니 보통 남편이 원수인가요? 그래요? 2대1로 좀 싸워야 되는 건가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누굴까요? 어떤 의미의 단어인지 궁금합니다. 예. 정말 죄송한데 이제 제가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쉐마 들으라.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내가 믿고 듣고 그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또 제가 꼬치꼬치 사랑하는 게 뭔지 이제 막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그래서 답을 몰랐거든요. 네.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요한일서 5장 3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눈을 확 뜨게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그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대로 가정해 주신 계명을 찾아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정말 지킬 수 없는 말씀을 그건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던가요? 네, 성경책을 어렵습니까? 예. 찢어버릴까 하다가 그런 생각은 못했네. 네, 없애버릴까 하다가 이제 늘 남아 있었다고 하니까 몇천 년 동안 모르는 척하고 그랬는데 이제 가식적으로 애가 보는 데서만 제가 위선적으로 지켰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6장 6절에는 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네. 제 아들이 말 배울 때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말씀이라도 네. 이렇게 암송을 같이 했었어요. 아이고. 네네. 그리고 뭐 1년에 한 말씀씩 이렇게 외우다 보면 최소한 10개는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애가 크면서 가정예배 드리고 외운 말씀들이 유치원 갈 때쯤 되니까 점점 많아져 갖고 이제 매일 말씀 카드를 이렇게 넘기면서 네. 아침에 유치원 갈 때 말씀 한 절 안 외우면 현관을 못 나갔어요, 제 아들이. 그런 룰을 정했군요.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믿음의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이랑 함께 동갑이라고 여기면서 이제 말씀을 꼭 한 절씩 외웠죠. 네, 네. 근데 그 수많은 말씀을 이제 무려 한 12년, 13년 정도 외우다 보니 네. 제 인생에 가장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제 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또 제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두 분이 동시에 네, 거의 그만두셨어요? 동시에. 네네. 그래서 이 두 남자가 집에서 이제 늘 있는데 둘이
두 분이 뭐 외람되지만 말을 맞췄나요? 두 분이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아, 동시에 일어난 일인가요? 거의 뭐 한 몇 개월 상간으로 일어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 개척을 하고 남편이 건설에서 다니다가 옮겨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네. 이 두 남자가 맨날 집에 있는데 저보고 맨날 밥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 네. 아, 밥을 달라 그러죠, 남자들이요. 그래서 그렇죠. 삼시세끼 예. 어렵습니다. 근데 엄마들은 네. 기분이 좋으면 나도 밥이 먹고 싶고 배가 고픈데 기분이 나쁘면 네. 밥이 먹기 싫고 맞아요. 또 기분 나쁜데 누가 밥 달라 그러면 제일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쌀을 씻고 있는데 그 수많은 외웠던 말씀 중에 원수에 관한 각종 말씀들이 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예. 쌀만 씻으면 쌀만 씻으면. 네 밥만 차리려고 그러면 네. 막 먹어서 확 치미면서 말은 못하고 어, 하나님 저 원수 없는데요. 저 거듭남에 체험했을 때 네. 원수 다 용서하고 없는데요. 이제 그렇게 며칠을 지내던 어느 날 제 남편과 제 아들이 제 인생의 원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날 부엌에 주저앉아갖고 엉엉 통곡을 하면서 이제 울기 시작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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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예. 그날 통곡을 하고 울다가 남편을 보니까 제 남편은 사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심장병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된 계기도 30대 중반에 심장병이 발병돼서 네. 이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걸 알고 짧으면 5년, 길어야 20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네. 주님을 위해서 그 만약에 5년밖에 안 남았다면 내가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본인이 뭐 꼭 목사님만 해야지 주님을 위한 건 아닌데 그 시절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들어가고 네. 그리고 또 들어가자마자 자기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심장병 환자인 남편이 숨을 너무 잘 쉬어가지고 배가 고프다 그러는데 그게 원수 같으니까 얼마나 인간 이하예요 저는. 사람도 아니죠. 그리고 또 제 아들은 이제 뭐 책을 읽으시거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을 때부터 네. 내 아들이 그냥 내 아들이 엄마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옆에만 있으면 전 바라는 게 없는 그런 아픈 아이 엄마였는데 네. 하나님 너무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제 배고프다 그러니까 걔가 원수 같으니까 이건 전 사람도 아닌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날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요. 이제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사실은 저는 좀 반감을 갖고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정주부를 해보니까 네. 내가 예수님 믿는 것까지는 믿겠는데, 믿겠는데. 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 뭐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가정일도 벅찬데 네. 어디 땅 끝까지 가서 그걸 할 시간이 그렇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무지하게 실제로 제가 구역장 공부 갔을 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가정주부인데요. 저는 우리 애 키우려고 기자도 그만두고 근무를 집에서 하는데 제가 땅끝을 가려면 어떻게 이 애는 교회에서 키워주나요? 제가 막 그렇게 막 네. 도발적인 질문을 해서 미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사과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실 직장 가서 일하면 인정받는데 그쵸. 집에서 월급도 못 받고 네. 하는 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제일 네. 힘든 일이죠. 네. 제가 그날 갑자기 어린 시절 동요로 불렀던 그 지구는 둥구니까라는 노래가 네. 자꾸 걸어 생각나면서 나가면. 네 앞으로 앞으로. 해서 노래가 막 생각나면서 네. 그래 지구가 둥구니까 내가 여기서 한 바퀴 계속 걸어서 돌면 우리 집 땅끝이 우리 집 지금 거실이고 주방이고 내 원수가 사는 내 남편과 아들이 있는 우리 집이구나. 네. 그거를 제가 알면서 네. 그날 손 들고 헌신했어요. 아. 나의 땅끝은 내 남편과 내 아들이니 이 두 분을 위해서 밥 해주는 게 제 인생의 만약에 사명이면 교회가 부흥을 안 해도 우리 아들이 학교를 못 가도 제가 이 두 사람 밥 해주는 그 사명을 천국 갈 때까지 감당하고 주님 가겠다고 제가 여기서 헌신하는 우리 집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제가 혼자 여기면서 그렇게 이제 헌신을 시작을 했죠. 네. 그 마음이 바뀌니까요. 네네.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더라고요. 어떤 기적이 생겼을까요? 예. 첫 번째, 네. 밥하기 싫어하던 마음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 네. 냉장고를 열면 여자들은 엄마들은 보통 반찬할 게 없다고 그러고 맨날 시장 가서도 뭘 해먹는지 네. 모르잖아요. 네. 근데 마음이 바뀌니까요. 네. 하나님이 샘솟듯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창의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묵은 김치 하나를 보더라도
막 놀랍게 뭐 아침에는 김치찌개, 김칫국, 점심 때는 뭐 김치볶음밥, 저녁 때는 뭐 김치말이 이런 식으로 막 무궁무진하게 꼬리를 물고 요리하는 생각이 나고요. 네, 네. 계란 한 개를 봐도 네. 뭐 계란찜, 계란말이, 뭐 삶은 계란, 뭐 별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구나. 내 병든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정말 되셔서 예수님께 통치권을 맡겨드리니까 음식 솜씨 없던 것도 하나님 주시는구나를 체험하면서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손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저는 내 생명과도 같은 남편과 아들을 아들에게 위해서. 하루 세끼 또 그들이 원하는 간식을 열심히 밥을 했어요. 정말 밥하고 네. 청소하고 빨래하고 울고 기도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교회 갔다 오고 그것만 제가 한 거예요. 사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건, 어떤 시간을 지낼 때의 그런 추억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도 거기에 성경이 늘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해서 변증을 해주고 있는 그런 걸 느끼는데 이게 놀라운 게요. 적용. 예, 적용.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런 부모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신앙 안에서 잘 살려고 하지만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하거든요. 말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모님처럼 저렇게 맞아요. 말씀에 적용시켜서 얘기하면 참 좋겠다 하는데 지금 주교양 양육법도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라는 거를 저는 살수록 느끼고요. 네. 또 특히 어머니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하나가 있어요. 네네. 우리 애가 대학만 들어가면 네. 내 기도의 짐이 좀 벗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예. 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아, 결국 그렇지 않나요? 기도할 게 훨씬 많아져요. 아, 이런. 그럼요. 예, 일단 예. 대학에 들어가면 네. 이 세상 문화가 이제 완전히 오픈돼서 아이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지금 가장 시급한 것들은 이제 동성애 문화 코드가 굉장히 대학 사회에 만연돼 있고요. 그다음에 반창조적인 그 질서를 이제 오히려 트렌디하고 지성인이고 또 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지성적으로 또 공격을 하거든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최소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는 그들의 짐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로 남겨두고 우리는 이들의 세계관을 위해서 평생 살아갈 가치관을 위해서 또 이 사회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어떻게 살까를 그 구원의 투구도 영적으로 씌워주고요. 네. 의의 흉배도 붙여주고요. 네. 또 진리의 허리띠도 묶어주고요. 또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정말 밥해 먹이면서 날마다 기도로 이렇게 입혀줘야지 그들이 신입생 환영에 MT 가서 안 무너져요 일단. 그래요. 아, 저렇게 입혀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비니 하나 씌우고 그냥 목도리 하나 좀 빨리 갔다 와 이렇게 했으니 잔소리로 키우게 돼요. 네, 잔소리는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맞아요. 관계만 악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잔소리하고 싶은 걸 이렇게 막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걸 기도 시간으로 이렇게 다 바꿔서 하고요. 제가 애를 대할 때는 성도처럼 대해요. 우리 성도한테 아무도 화 안 내잖아요. 진짜 예. 네, 그 우리 교인처럼 이렇게 네. 예의를 다 갖춰서 또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거든요. 네. 다만 청지기로서 먼저 맡겨주신 거죠. 인생을 산 약간 먼저 사는 선배로서 최소한 이제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지날 때까지는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지만 한 13세에서 15세만 넘어도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제 어른으로 일단 성인으로 그들 공동체 안에서 성인으로 여기는 성년식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외운 토라 또 그리고 이 아이가 외운 말씀, 모세오경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회 식구들 우리 식으로 하면 회당에서 또 아니면 가정 안에서 돌잔치 하듯이 이런 파티를 하는데요. 이 아이가 말씀을 외우게 하고 또 초대받은 손님들은 이 아이에게 축복하고 선물하고 특히 돈을 선물해요. 또 시계를 선물하고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때부터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 사람의 어른이다. 책임을 네 인생을 져야 되는 우리식으로 하면 자기주도 학습 이미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리식으로 하면 자아 정체감이 그때 이제 확실하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고 또 그를 우리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예술 각 분야에 은사대로 지금 다 이게 탁 파송되는 거잖아요. 선교사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어주는
우리 역할이 있다는 걸 전 유대인으로부터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유대교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독교인 부모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뭐 유대인 교육이 좋다 해서 함부로 따라할 게 아니라 왜 그럼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유대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가 그것을 중점을 두고 항상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네, 또 그 네.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네.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평안의 복음을 신고 각자 주신 그 직장 사역지에서 그 땅으로 가라는 대로 갔다가 예배지로 오고 이런 어떤 그 정말 성인 부모는 정말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순간까지 기도의 사명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녀를 위한 네, 네. 그렇죠. 예, 그 예. 윤유선 씨는 어떠세요? 그 자녀를 성도같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보고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막상 이렇게 딱 있으면은 제가 확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또 반성하고 이렇게 또 하다가 또 예, 계속 네. 그러고 있어요. 저는 심지어 대적할 것 같은 그렇죠. 성도가 아니라 너무 막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 자녀가 한마디를 딱 하면 사모님 말씀처럼 잘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다가도 한마디를 딱 하는 그 말이 진짜 그 엄마들 표현으로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사춘기 아이들. 예, 사친구 예. 아이들 그러면 이 막 거기에다 대고 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제 혈기로 막 쏟아부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교양 양육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지를 이제 일단 잘 연습을 평소에 해놓으시는데 네. 우리는 이제 날마다 큐티 하시잖아요. 네네. 또 새벽기도도 가시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돼서 그날에 일용할 영적 양식과 오늘 이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양식의 말씀들을 이미 다 사실은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그 상황이 되면.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러셔서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어요. 심지어는 네. 우리 아들 중학교 1학년 때는요. 네.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제 지식적으로는 되는데 네. 이 삶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먹이 먼저 나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요? 네. 와. 그래가지고 네. 참다 그냥 등짝을 후려쳤는데 네. 그 일로 제가 이제 뭐 여기 정형외과까지 가야 되고 뭐 아무튼 하나님이 저를 초등학교 이전의 자녀는 내 어린 자녀를 그쵸? 그 채찍으로라도 다스려서 그 영혼이 네. 음부에 가지 않도록 도와야 되지만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내 원수가 내 집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집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를 도와야 되는데 제가 제 혈기가 먼저 나가서 제 여기 인대가 늘어나고 이제 성형외과 가가지고 네. 다쳤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하다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창피하니까 그냥 다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애 때렸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배구하다 다쳤다 그러시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의 목전에 못 들어온다 그러셨으니까 딱 아시는 거죠.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또 거짓말하는 건 좋은데 그 또 회개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거짓말도 이제 대가였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 이렇게 썼어요. 거짓말을 아무리 안 하려고 그래도 너무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막 교활하게 하고 막 너무 지능적으로 제가 해서 한동안 거짓말만 나오면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제가 거짓말의 죄를 안 짓게 해달라고 네. 또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는데 네. 제가 거짓말을 하면 사탄이 어이구 내 새끼 왔냐고 내 자식 왔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씨름을 했거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래서 나중에 너무 안 돼가지고요. 말 살짝 돌리는 거 엄마들 잘해요. 뭐 선생님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애를 잡으려고 괜히 니네 선생님 그랬더라 막 이러면서 거짓말 한다든지 또 뭐 아빠가 안 그랬는데 뭐 아빠 말을 막 이렇게 막 왜곡해갖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엄마들 그런 특기죠. 네. 그리고 특히 제일 거짓말. 애가 아침 엄마 6시에 깨워달라 그러면 우리 5시 반부터 6시 넘었어! 막 그런 거짓말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막 애들을 분노하게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소한 일상생활의 거짓말을 너무 힘으로도 안 되고 결심으로도 안 돼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거짓말 하려고 그럴 때요. 기침이라도 나오게 해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시고 막아주세요 그랬더니 네. 알 수 없는 기침병에 아주 오랫동안 시달렸었어요. 정말요? 예. 네, 막 기침하고 괜히 막 하고 살에 들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거짓말 하려고 막 계획을 원래대로 했던.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네.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것을 안 하게 도와주셔요. 네.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아이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회개의 은혜가 임한 후부터 주님은 사랑과 지혜를 샘솟게 하셨습니다. 엄마가 세상 어떤 것보다 말씀을 품고 있는 만큼 아이 인생 크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책 제목이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제목이 참 죄송합니다. 제목이 왠지 네, 엄마의 네. 기준이 그러니까 그 엄마의 굉장히 기준은요, 엄마가 인생의 기준과 가치관을 또 그 세계관을 하나님의 어디에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네.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가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그 필요한 수준들을 다 나이별로 계속 연령대별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켜 주신다는 그런 긴 설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네네. 또 책이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설명이 네네. 줄어든 채로 그러면 들어갔습니다. 뭐 자녀가 어쨌든 그 쉽게 얘기하면 이 교육의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육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지금 이론에 이제 적용하다 보면 엄마의 기준이 그렇게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열렸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엄마가 이제 엄마들이 사실은 뭐 너 나 위해서 공부하라 그러니 너 위해서 하라 그러지 뭐 이러면서 온갖 잔소리를 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저도 그런 엄마 중에 한 명이었어요. 중간중간에. 어느 날 애가 공부 안 한다고 화를 내고 특히 우리 아들은 컴퓨터 게임 중독이 심해가지고 뭐 그냥 두면 막 17시간씩 하는 거예요. 방학이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네, 중학교 네. 때. 그리고 뭐 PC방 뭐 너무 좋아하고 담임선생님한테 혼나고 뭐 이런 거를 막 애들은 자랑스럽게 여겨요. 엄마는 화가 나지만 그 또래 친구들한테는 게임 잘하니까. 뭐 굉장히 괜찮은 사람 네. 같잖아요. 네. 영웅 시대죠. 그렇죠. 영웅시대고요. 네. 그 치기가 막 그때 한참 발동할 때인데 근데 왜 얘가 게임하는 게 화가 나고 공부 안 하는 게 왜 화가 나는지 제가 묵상을 깊이 해봤더니 정말 죄송한데 돈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네. 얘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돈을 버는 직업을 못 갖게 되면 얘는 분명히 내가 계속 밥을 해줘야 되고 또 용돈도 줘야 되고 생활비를 주고 또 지금처럼 뭐 100세 시대라는 말이 없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얘가 커서도 내 돈을 나눠 쓰자고 그렇게 해서 줘야 되면 너무 그게 화가 나서 내가 이렇게 그거를 미리 막 방지하고자 이런 악한 부모구나 그런 거를 알면서 제 바닥을 또 보죠. 그래서 공부보다는 하나님이 그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하신 부분이 저는 항상 제 마음을 잡아줬는데 예수님은 12살 시절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혜는 아시다시피 정신적 영역이 온전하게 나이별로 성장하는 거고요. 네. 또 키는 육체적 영역에 온전한 성장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건 뭔가 곰곰이 봤더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다른 건 다 못 가르쳐도 예배를 가르치고 다른 거 다 못 읽혀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로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못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과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영역은 보니까 사람은 인격과 성품이 성장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됨을 보고 사랑하니까 공부는 좀 못해도 네. 그건 은사 중에 하나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것처럼 네. 음악을 잘하는 것처럼 공부도 은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인내 연습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네. 하기 싫은데 앉아 있어야 되는 훈련. 또 우리 예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도 보여준다고 안 그러시고 들으라 그러셨잖아요. 네, 네. 네. 듣는 훈련. 듣고 나서 그걸 실행하는 연습.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되는 훈련을 시키는 게 부모로서 마땅히 행할 바지 공부 그 부분은 학교 다닐 때는 물론 속이 쓰리겠지만 그 이 긴 인생을 생각하면 공부나 학교 생활이나 숙제나 이런 것들 시험 공부나 이런 거는 인내 훈련, 약속 훈련, 그다음 오래 참음,
또 하기 맞습니다. 싫은 거 이런 네. 것들로 접근을 하니까 네. 제가 공부 때문에 분노하는 엄마에서 이제 그 탈출했죠. 그 말씀은 너무 맞는데요. 제 네. 사모님은 그럴 자격이 없으신 게 학교 그만두자마자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됐잖아요. 그리고 사법시험까지 그 공부를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도 몰랐는데요. 네.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세배를 하는데 네가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니까 한글을 읽을 줄 아는데 성경을 매일 읽어라 그러신 거예요. 네. 근데 진짜로 애가 와서 그걸 매일 읽는 걸 한 달 있다 알았어요. 할아버지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걸 매일 읽고 있으면서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지적 능력도 계속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 그 구약 얼마나 어렵고 맞아요. 신약 얼마나 어려워요. 네. 얘가 다 읽고 나더니 엄마 로마서가 제일 어려워요. 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한자가 있었어요. 혹시 네네. 기억하세요? 성경에 옛날에 한자가 있었던 네네네. 거. 한자어를 모르니까 우리 국어 뜻을 몰라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한자는 정말 가르쳤어요. 영어는 안 가르쳤어도. 단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한자를 천자문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봤더니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영역들이 계속해서 제가 생각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키워주시고 생각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 큐티 제 아들 키울 때 예수님이 좋아요라는 네. 큐티 책이 네,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큐티도 생명의 삶 할 수준이 안 돼서 예수님이 좋아요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애가 영적으로 동갑으로 여기면서 같이 했고 그래서 이제 6년을 했는데요 큐티를 네. 중학교를 가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요 고학년 걸 다시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네. 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해 새벽 나라가 창간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한 가정 한 사람을 위해서 책도 창간하시고 또 해도 멈추시고 또 홍해도 가르시고 법도 바꾸시고 그런 하나님 맞아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네, 네. 네, 네. 아, 정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보다 저희가 먼저 성장해야 된다는 게 항상 느껴지는 건데요. 많은 엄마들이 지혜를 구하지만 또 사실 쉽지 않아서 낙심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좀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먼저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너무 부모의 책임이 막중해져서 그 자녀가 심지어 50대, 60대가 지나도 거의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맞아요. 살아주고 네, 내 자녀는 비단길 고생 하나도 안 하는 길 맞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자녀는 또 건전한 생각을 갖고 엄마 나 여기서부터 밑바닥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뭐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할 때 뭐 내가 너 그런 데 가려고 내가 유학 보낸 줄 아니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집 이렇게 재산이 있는데 왜 그러냐라든지 아니면 또 돈이 또 없는 부모인 경우에 지나치게 비굴해진다든지 이런 아픈 모습들을 제가 맞아요.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부모에게 주신 책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 모델인데요. 그들은 13세까지 일단 부모의 책임으로 그렇게 여기고 열심히 가르치고요.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이 아이가 지은 모든 죄는 부모인 제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된 이 아이의 짓는 죄는 이제부터 본인의 책임이라고 아예 공포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는 뭐 13살은 좀 너무 이르니까 최소한 대학교 들어갈 때 그때부터는 생활에서나 또 그리고 삶에서 그 본인이 가야 되는 그 길들을 너무 똑똑한 엄마 아빠가 되지 않는 게 저는 맞아요. 자녀의 능력을 네, 길러주는 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실제로 정말 정보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얼마나 정보가 없었냐면 애가 자퇴했을 때 이렇게 면담을 하러 다닐 때 학원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약간 뭐 극성엄마인 줄 알고 누가 중학교 자퇴생을 이런 입시학원에 받아주냐고 그러면서 어머니 이런 애들은 스카이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교회 개척하고 정신 없을 때라 선생님 저희는 항공대학 갈 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그렇게 무지몽매했어요. 정보가 아예 없으셔서. 네, 아예 없었고 정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에 완전히 정말 정신이 나가다시피 그렇게 그렇죠. 제가 네. 적응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던 시절이라 뭐 필요하면 학원도 가고 필요할 때는 과외도 뭐 몇 달씩 하고 이랬지만 그렇게 막 전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우리들의 인생 또 부모님들의 인생 하나님 분명히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는 모니카 엄마처럼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또 요한 웨슬레 엄마처럼 수잔나 웨슬레처럼 애가 많았지만 또 가난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하나님의 인물들이 그 가문에서 나온 것처럼요. 네네.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위대해질 필요도 없고 위대해질 수도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가 끝없이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하듯이 그쵸? 또 끝없이 내가 주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자인가를 그렇게 내 안에 탐심을 드러내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를 점검할 때 저는 하나님이 자식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전 심지어 오늘 제가 천국에 가도 나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더 잘 길러줄 거라는 믿음이 맞습니다. 정말로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요즘에 엄마들이 대학 보낸 엄마들이 또 신입생 놓고 엄청 대결을 하고 막 또 공부 잘했다는 걸 얼마나 유세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공부 잘했다고 인생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네. 그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4차 산업이 지금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화두잖아요. 네네. 그럼 과연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할까? 저도 이제 목사님의 아내로서 또 후배 그 젊은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로서 이제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럴수록 기본기에 충실한 인간으로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다지면 네. 어떤 이 환경이 변하고 어떤 인생의 절벽들이 와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받으시는 그런 도구로 쓴다는 믿음이 있어서요. 오히려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예배 내 자리 꼭 지키고 큐티 날마다 미련하지만 하고 믿어져도 안 믿어져도 죽기 살기로 성경 읽고 네네. 또 하나님 말씀 암송하라면 하고 저처럼 그러다 보면 하나님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네네. 또 장면을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그래서 지금 저도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네네. 그냥 오늘 여기 오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문제가 여전히 많은데 이렇게 나올 자격이 있나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문제가 많아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네 문제를 내가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네네. 그래서 문제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받기 원하시는 거고 또 자녀의 문제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항복하고 나가는 게 전 최고의 부모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예. 뭐 오늘 사모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예. 감동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느낀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힘들었구나. 그걸 하나 알았고요. 또 하나는 아내한테 참 잘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내를 잘해주면 아내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그러면 나도 참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와, 뭐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깊은. 예, 저도 한번 저희 아이들을 정말 제가 붙들고 안달복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